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시작.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 말씀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또 뭐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해 보라고 권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복음 어떤 식으로 전하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이제 보통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제 나셨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다 이제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딱 전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여러분의 기대처럼 그렇군요. 저도 믿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 좋으련만 보통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정말이야? 도무지 믿기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는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경우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참되지 않다, 내 말이 참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전한 복음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기에 참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네가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또는 뭐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 네가 얘기하는 게 참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오해를 풀고 자신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다음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에게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지 않나요? 이 말씀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그분이 담당한 그 구원자라는 그런 역할이 지금 겹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요 요 단어를 좀 실제 의미하는 것으로 바꿔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구원자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구원자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구원자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구원자로 이렇게 딱 바꾸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충분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임을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28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뭐 구원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뭐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도 좀 유사하지 않나요? 제주도를 며칠 놀러 갔다 와갖고 이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렇게 가야 돼. 이 비행기가 좋아. 거길 갔더니 여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토속 음식 뭘 먹었더니 너무 기가 막혀. 갔더니 그 기후가 너무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친구가 내 고향이 거기야. 나 거기서 나고 자랐어. 여긴 잠깐 공부하러 올라온 거야. 방학 되면 매번 나는 거기 다녀와 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뭘 잡는 거예요? 주름을 잡고. 물고기한테 뭘 가르쳐요? 수영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그런 꼴인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구원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면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어디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후로는 무엇을 하실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자로서 예수를 막 전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교리 교육만 받고 복음을 전한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이 옳구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요 동의를 얻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요 그 중간에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부분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물쭈물하게 막 불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분이 있잖아요, 그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제 설교 이렇게 매번 들으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됩니까? 아니면 교리 공부 프로그램 참여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앞에서부터 그 끝까지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면 의외로 목사님 설교나 교리 공부를 하는데 뭐 그걸 통해서 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또 여러분,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설교는 부분적이고 교리 성경 공부는 핵심만 찔러주게 돼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 때 부분적으로요, 여러분 한 챕터만 딱 읽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절약하려고 핵심 요약집이 있는데 그 요약집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쭉 이렇게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쓰는 것, 여러분 분명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예리한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차이요 금방 알아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듣고 교리 성경 공부 정도만 살짝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전해야 부족하지 않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그냥 설교 듣고 교리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할 때요, 듣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말은 참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지금 나에게 전하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참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안 넘어가네요.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결국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을 참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그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은 늘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좀 당연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후회가 없는 선한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있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후회 없는 판단하고 선한 판단 선택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친구도 선택해야 되고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투자처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선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결과 바른 판단을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시긴 했는데 그 앞에를 보면은 뭔가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여호수아 1장 7절 상반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또 그 다음 절에 1장 7절 상반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율법을 그죠? 막 묵상하고 암송하고 막 그러고 결국 뭐예요?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뭐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앞서 읽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늘 참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도 참된 판단을 하게 돼서 바른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겠죠?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참된 판단력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과 균형 잡힌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치우침이 없고 지혜롭게 삶에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고는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전한 이 복음 정말 참된 것이로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뭐 다른 거 없다 그랬죠? 뭘 하면 된다고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언제나 참된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과 형통한 삶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아,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참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기에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율법에도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를 전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직접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그랬는데요. 구름 속에 이제 임재하셔가지고 베드로와 그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송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고발을 해야 그 고발을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성문 앞에서 죽여라 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때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들으라고 율법에 정한 이유는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의 원리를 자신에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그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친 이 복음이 참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지지를 받고 뭐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이 맞아 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예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얘기를, 지지를 들은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할 때 한 사람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것이라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니까 전도하는 어떤 사람의 꿈속에 막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저 전도자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너를 위해 내가 보낸 전도자이니 꼭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요 여러분, 소속된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만들어야 그때부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쉬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있는 경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른 교회를 나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좀 모으고 또 서로 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분과 더불어서 마음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곁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정말 옳아, 맞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이제 이런 예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직 예수님 모르는 그런 가족이 있으실 수 있는데 먼저 믿은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그런 분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집도 이렇게 전도된 케이스입니다. 먼저 한 분이 믿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교회 오니까 참 좋더라라고 그렇게 전해서, 그래서 저희 가족도 다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성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혼자 집안에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그 신앙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지자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지지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제시를 할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험담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좀 같이 가세요.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험담에 동참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마음 아픈 거, 힘들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회식 자리에 여러분 함께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접대와 같이 향락 문화에는 동참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랑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분들의 어려운 거, 힘든 거 같이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는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있지만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뭘 형성해라고요? 관계를. 예수 믿는 분들이요. 다른 분들, 안 믿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막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랑도 잘 어울리셔야죠. 그분들 마음도 좀 보고 얘기도 들으셔야죠. 여러분 신뢰관계를 서로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공감과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공감과 위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아픈 힘들어하는 것 그런 걸 위로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어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복음 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데 신뢰하지를 않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뭘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서로 간에 마음을 통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라고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 공감하고 옆에 분들 위로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진짜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신앙적 가치가 여러분 있는데 그것들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할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적 가치는 뭔가요? 두 글자인데 사랑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건요.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최대 기독교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요. 여러분 안에서 옆에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단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용서와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와 섬김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갈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많아요. 부족해서 막 실수하고 죄도 짓고 뭐 서로 뭐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자세를 좀 버리시고 좀 긍휼한 관점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상처 주고 좀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그래야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이게 아무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거 다 내팽개치고 맨날 남의 거 도와주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지랖 넓은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섬겨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후에는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또 위로해야 해서 또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끝으로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예수님도 그런 경우를 이제 만나셨으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 참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의 그 전하는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들려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먼저 쌓으셔야 하고, 둘째, 말씀 순종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셋째, 거룩 성결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 사랑을 잘 전해서 인정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히 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시고, 앞으로는 말씀을 더 알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분들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